건강의 안식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이제 가면 언제 오십니까? 시작. 이제 가면 언제 오십니까? 오늘 교회를 방문해 주신 분, 우리 나상준 장로님과 서양임 집사님, 통영천문교회에서 우리 자녀들과 함께 오셨는데요. 잠깐 일어나시고 우리 환영의 박수로 좀 보내드리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리 해오름교회에서 우리 이지훈 청년께서 오셨네요. 우리 큰 박수 보내드릴까요? 오늘은 마지막 고별 설교인데, 제가 시작하기 전에 저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보냈습니다. 저는 우리 양희원 목사님과 함께 목회를 2년 했는데 최고의 파트너였어요. 그건 제게 행운입니다. 저런 목사님이 있을까? 저런 가정이 있을까?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변함이 없이 늘 섬김으로, 제가 양희원 목사님 앞에 고개를 숙이면서 배우고 싶은 게 많습니다. 우리 양희원 목사님과 함께 했었던 목회 추억은 평생 잊지 못할 것이고, 우리 양희원 목사님은 제게 크나큰 은혜였습니다. 우리 목사님의 가정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요상 목사님 가정을 제가 뵌 것은, 제가 끝까지 어떤 목회자로서 가야 되는지를 잘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늙을 때까지, 내 몸이 닿는 날까지 어떻게 성실함으로 어떻게 주의 몸된 교회를 봉사하게 될 것인가를 보여주신 훌륭한 분들이십니다. 우리 교회의 장로님들은 제가 늘 자랑하는, 어떤 목회자에게도 우리 교회 장로님들보다 훌륭한 목회자가 장로님들이 있을까? 제가 오시는 목사님에게도 내가 분명히 확신하건대 우리 교회 장로님들만큼 정말로 제대로 믿음과 행함과 모든 삶에서 품성으로 목사님은 정말 복받으신 분이라고 제가 말했습니다. 우리의 찬양대는 최고입니다. 찬양대가 울려 퍼질 때마다 제가 설교하는 것에 마치 불꽃을 튀어주었어요. 그것은 찬양대가 입술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최고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집사님들, 저는요, 우리 교회 집사님만큼 봉사를 열심히 하고 음식을 잘 만들 수 있을까? 제가 요즘 수술하고 나서 입맛이 없어서 그렇지 사실은 최고입니다. 오늘도 새벽같이 나오셔서 음식을 준비했는데 저는 영문도 모르고 오늘 무슨 잔칫날입니까? 그랬더니 고별하시는 날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오남교회 교우님들은, 제가 오늘 기도실에서도 장로님들께 말씀드렸습니다. 보석 같다고. 단 한 분도 정말로 허투루 없는 보석 같은 분들이다. 요즘엔 제가 손을 들어서 찬양 같이 하자면 다 들잖아요. 이렇게 목회자에게 함께 해주는 교회가 있을까? 최고입니다. 그런 최고의 교회의 성도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은 말씀의 제목을 재림 때 누가 구원받는 자인가, 이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다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다 맞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자입니까? 누가 하나님의 믿음 안에 사는 자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다는 증거를 여러분들은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증거를 무엇으로 가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질문에 예, 저는 이것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증거는 정말 무엇일까? 저는 오늘 고별 설교를 준비하면서 정말 중요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이지만 진리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재림하셔서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할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만큼 재림을 가장 잘 기다리고 그분을 사모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데 막상 그분이 너를 모른다고 하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오늘 그분이 적어도 나는 너를 모른다는 것이 아니라 너는 내 백성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증거가 무엇일까? 그 증거를 붙드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나더러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23절에 말하기를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불법을 행하지 않는 자, 하나님의 법을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법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그 힌트를 주지만 그 힌트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잘못 알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얼핏 이 말씀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법은 십계명이다. 십계명을 행하는 자가 하나님께서 나중에 구원받는 자이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렇게 성경을 배우면 여러분들은 평생 동안 성경을 배워도 어둠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제가 왜 오늘 이 말씀을 드립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순간에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빗나가지 않기 위해서예요. 오늘 그렇다면 이 말씀은 무슨 말이, 만일 이게 십계명이라면 이것을 듣는 자들은 다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만큼 십계명을 잘 지키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그들만큼 하나님의 계명 속에 있는 자가 누굽니까? 그러나 대부분의 여기에 있는 사람은 유대인들을 향하여 구원받지 못할 것이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은 십계명이 아니라는 거지요. 그렇다면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분명히 이 말씀 전에 마태복음 17장 15절로부터 20절까지는 열매에 관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그 열매로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말씀 바로 전에 7장 20절에는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알리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 열매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성경을 어디를 봐도 그 열매는 바로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수도 없이
내 계명은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새 계명을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새로운 계명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건 새로운 계명이 아닙니다. 원래 계명인데 이것을 사람들이 죄를 짓고 하니까는 그 사람들을 죄를 짓는 것을 막기 위해서 목록으로 십계명으로 나눈 것이죠. 그러나 사람들은 그 십계명의 목록을 지키고 있고 원칙을 지키고 있었지만은 그 계명의 속성인 사랑을 놓쳐버렸어요. 그리고 그들은 형식과 껍데기만 갖고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의 원칙적 속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너희가 사랑하라라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10절에 있는 말씀, 내가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거와 같으니라. 그 아버지가 사랑 안에 계신 것처럼 나도 사랑 안에 있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은 종교가 버린 자들을 그분은 끌어안았어요. 그들을 향하여 사랑으로 다가갔습니다. 위로하고 그들을 포용하고 위로해주면서 일으켜주면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서 사랑을 실천하고 보여주었어요. 그것이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너희도 사랑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 내 계명은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여러분, 신약 성경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말을 계속해서 말씀하실 때 그건 모두 다 사랑이었어요. 사랑이었어요. 예수님이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건 뭐예요? 무조건적이잖아요. 무조건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도 조건 없이 사랑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이것을 가장 가까이서 들었던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가 누구일까요? 예수님 옆에서 가장 가까이 들은 자 요한입니다. 요한은 요한 1서에서 하나님께 계명은 다시 이것이다라고 설명합니다. 그게 요한 1서의 3장 23절. 그의 계명은 시작.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아멘. 계속해서 말합니다. 요한일서 4장 21절은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이것이 초대교회를 이루는 계명이었어요. 그들은 이 계명 하나로 뭉쳤어요. 그리고 이걸 실제로 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산을 다 파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는 거예요. 네 거 내 거 상관없이 그 사랑을 뭐예요? 이루는 것이고 사랑의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로 10절. 자, 8절을 먼저 읽을까요? 피차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남을 정말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룬 거라는 거예요. 9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같이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아멘.
계명은요 수도 없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그 계명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그 계명을 지킨 자는 모든 것을 지킨 거예요. 요즘에 저희 집사람이 유정이를 들들 볶습니다. 요즘 집사람이 자꾸 자기 얘기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한 번은 예비군 훈련장에서 예비군들을 놓고 중대장이 강연을 하는데, 중대장이 그 부부관계에 대해서 강연을 하다가 이렇게 물었어요. 여러분들 중에 부인이 주도권을 갖고 사는 집 손들어 보십시오. 그랬더니 머뭇머뭇하다가 다 들어요. 그런데 유독 한 사람만 안 들고 딱 있었어요. 그래서 중대장이 아니 어떻게 주도권을 부인에게로 넘기지 않고 유지하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일어나서 하는 말이 우리 집사람이 다른 사람 다 손들 때 들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게 부인 말을 하면 안 되는데, 이게 집사람과 유정이가 요즘에 대학을 목표를 정한 것 같아요. 저는 잘 모릅니다. 둘이 맨날 방에서 쑥덕쑥덕 하더니 목표를 정했어요.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성균관 대학교를 들어가는 게 목표래요. 그래가지고 요즘 집사람이 저희 딸 아이를 다 드드드드 볶습니다. 빨리 이제 5시도 안 돼서 막 일어나라. 5시 이전에 일어나야 된다. 그리고는 하루에 30개 이상 영어 단어를 외워야 된다. 아유, 주문하는 게 보통 많은 게 아닙니다. 그리고는 국어는 내가 다 알아봤는데 강남에 있는 어떤 학원이 제일 잘 가르친 데더라. 거길 가야 한다. 그래가지고 강남으로 가요. 구리에 학교가 있는데, 그 다음에 수학은 인강을 듣고 그 다음에 학원을 가서 미리 선행학습을 해야 된다. 너 어디까지 배워야 된다. 이번 주에는 여기까지 해야 된다. 그리고 영어는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수학 문제를 풀 때는 시간을 정해놔서 풀어야 된다. 1분 안에 무조건 한 문제는 풀어야 된다. 요즘에 저희 아이가 너무너무 엄마가 주문하는 게 많아가지고요. 보통 열심히 아니에요. 학원 갔다 늦게 오면 가서 또 일부러 데리고 오고. 그런데 이 엄마가 주문하는 모든 것들이 100가지가 있다 할지라도 엄마는 성균관 대학교에 들어가라라는 한 가지의 계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 한 가지의 계명을 이루게 되면 엄마가 주문한 모든 것을 이룬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걸 이해하시겠습니까? 이 아이에게 일찍 일어나라, 영어 단어를 하루에 30개씩 외워라, 선행학습을 해라, 수도 없는 주문을 성균관 대학교에 들어가라라는 이 한 가지 계명을 딸아이가 이루면 다 끝난 거예요. 모든 걸 이룬 거예요. 이것이 사랑의 계명이라는 거예요. 사랑의 계명을 행한 자는 모든 계명을 이룬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그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라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 불법을 행하는 것은 사랑하라라는 계명대로 살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사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는 이 한 가지의 완전한 계명을 행하지 않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 그런 자는 난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성도가 있는데 그 성도를 편을 갈라요. 자, 어떻게 편을 가르는가? 마태복음 25장 31절로 33절 같이 봉독합니다. 인자가,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이게 웬일입니까? 예수님께서 다 구원해 줄 줄 알았는데 편을 가르고 있어요. 오른쪽은 양, 왼쪽은 염소. 오른쪽에 있는 양은 구원받은 백성이고 왼쪽에 있는 양은 구원받지 못한 백성입니다. 무엇이 기준인가요? 십계명인가요? 아닙니다. 무엇이 기준입니까? 그것은 사랑을 베푸는 삶을 살았느냐가 기준이에요. 그래서 34절, 35절 있는 말씀 보면 제가 봉독합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장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벌거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예수님께서 내가 그렇게 되어졌을 때 너희는 사랑을 베풀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의인이 말합니다. 우리가 언제 주님께 그렇게 했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40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아멘. 여기 형제 중에,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이 사람 있잖아요. 그 작은 자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그 작은 자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 다 사랑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을 하는데요. 사랑이라는 것이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은 어떤 사랑인가 하면 내게 맞으니까, 나를 동의해 주니까,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니까, 나는 그 사람하고 잘 맞고 나를 도와주니까 사랑하는 거, 이거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에요. 이건 인간도 할 수 있는 거고 이방인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몰라도 되는 거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에게서부터 오는 사랑은요, 그런 것과 상관없이 무조건적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다 보니까 가장 작은 자, 그건 뭐예요? 나와 상관이 없는 자, 때로는 나를 핍박하는 자, 때로는 나에게 전혀 이로움을 주지 않는 자라 할지라도 예외가 되지 않는다는 거에 그 사랑이 미치는 게, 그런 자는 하나님에게서부터 사랑이 왔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으로 행했으니까. 그래서 사랑의 계명이 중요한 거예요. 반면에 41절 왼편에 있는 자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이랬더니 그들이 뭐라랬는가 하면, 너희는 내게, 예수님께서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 마시지 않았고 나그네 되었을 때 너희들은 영접하지 않았다. 내가 헐벗었을 때 너희들은 입혀주지 않았다. 내가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너희들은 돌아보지 않았다. 그랬더니, 아니 언제 예수님께 우리가 그렇게 안 했습니까? 예수님이 여기에 계셨다면 우리는 100번도 했습니다. 없으니까 안 하는 거지. 2000년 전에 오셔가지고 승천하신 예수님께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뭐라 그럽니까? 45절에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 하나님의 계명은 분명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라는 거예요. 이 한 가지를 보겠다는 거예요. 재림 때.
여러분들 성경을 믿으셔야 합니다. 성경을 믿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계명은 사랑하라라는 이 한 가지 계명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을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이와 같이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26절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었다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행함이 중요합니다. 행함이 있다는 것은 그 믿음이 살아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행함을 십계명이라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이 십계명이 아닙니다. 이 십계명이 아니라 이 행함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행함이에요. 왜냐하면 그 앞구절을 보면 십계명이라는 말 단 한 구절도 나오지 않고 오직 사랑의 계명 하나만 나와요. 거기 야고보서 2장 14절을 저희가 한번 읽어봅니다. 내 형제들아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나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자, 여러분, 하나님이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는 것은 진정한 사랑을 행하지 않는 자는 그 믿음이 죽은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을 받아서 정말 내 몸처럼 이웃을, 내 형제를, 내 원수같이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를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해야 합니다. 근데 이것은요, 절대적으로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요, 이러한 무조건적인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목회자인 저도 나를 때리는 사람을 내가 왼편을 돌려대지 못합니다. 이건요, 인간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이러한 사랑은 오직 하나님에게서부터 와야 합니다. 인간은 그저 하나님의 사랑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라고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와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오려면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서 그분 앞에 우리가 깨어져야 돼요. 그분 앞에 우리가 완전히 깨어져야 된다고요. 우리의 의, 우리의 정말 행함,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했던 모든 죄의 모든 것들이 십자가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깨어져 버려야 돼요. 만일 깨어져 버림이 없이는 예수님께서 너희를 가루로 흩어버리리라. 돌 앞에 와서 깨어지지 아니하면 너희가 그 돌이 너희를 치게 될 것이고 너희를 가루로 흩어버리게 될 것이다. 지엄한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앞에서 깨어지고 간구하는 심령으로 자기 자신을 낮추면서 성령을 구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성령에 부은 바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지는 거예요. 로마서 5장 5절은 그걸 설명합니다. 소망이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성령이 내리게 되면, 여러분 성령이라는 걸 너무 이렇게 추상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성령은요, 왜 기독교가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뚜렷하게 임하지 않는데 2000년 동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유지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내봅니다. 기독교가 이렇게 부흥하고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을 뚜렷이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살아계시다는 걸 느꼈기 때문이고, 내 자신을 변화시키고 내가 가지고 있지 못한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냈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구하셔야 합니다. 그 성령이 뭔지도 모르고 신앙생활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생각으로 사랑을 하고 신앙을 지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난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고 말씀할 수도 있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중심으로 살지 않고 구약의 율법 속에 살게 되면 사랑을 빼고도 십계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무서운 거지요. 사랑 없이 계명을 지킨다고요. 자,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어떤 사람이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납니다. 그런데 강도를 만나가지고 피를 흘리고 거지반 죽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죽게 된 사람을 제사장과 레위인이 지나갑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십계명을 가장 잘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그 사람들을 보고 그냥 지나쳐 갑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아하. 하나님의 십계명을 가장 잘 지키고 계명 속에 있는 자가 정작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못한다는 사실. 사랑이 없이도 얼마든지 십계명을 행할 수 있다는 사실. 그래서 그들은 지나쳐 버립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이 등장합니다. 사마리아인이 누굽니까? 십계명이 없는 자.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사마리아인을 개처럼 취급했어요. 안식일도 모르고 십계명도 모르고 이방과 타협해서 피가 섞인 자. 그러나 사마리아인이 등장하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계명을 이룹니다. 사랑으로 거지반 죽게 된 자를 불쌍히 여겼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에게 가까이 갔습니다. 그 선한 사마리아인은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사랑을 보여줬는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고 가까이 가서 자기의 그 가지고 있었던 기름과 포도주로 그 상처를 씻어주고, 그리고 싸매주고 자기의 짐승에 태워서 주막집으로 데려가서 자기의 돈을 주어서 이 사람을 돌봐주라. 내가 다시 돌아와서 여비가 부족하면 그때 다시 주겠다. 그 한 사람을 향하여 베푸는 사랑이 완벽한 거지요. 완전한 책임 아래 그 사람을 향한 자기의 모든 걸 희생해서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 그것이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이것은요, 아무리 인간이 노력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고요. 이것은 하나님의 십자가를 붙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 십자가 밑에 깨어져야 합니다. 내 자신이 모든 게 무너져야 돼요. 나는 죄인이라고. 하나님, 난 죄인이라고. 성령의 충만함 속에 거듭나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되고요, 엄청난 십자가의 사랑을 빚을 졌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아무리 사랑을 베풀어도 그 빚진 자의 심정으로 사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할 자가 없고요, 내가 품어주지 못할 자가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내가 누구를 용서하고 용납한단 말인가? 예수님과 결혼한 성도는 사랑의 율법이 마음에 새겨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마음에 새겨지게 되면 어디를 가든지
양심에 따라서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게 되어집니다. 사랑을 하지 않으면 내 양심이 견딜 수 없어져요. 그것이 하나님과 결혼한 사람이에요. 지난주에 저희 큰 누님이 전화가 왔어요. 요즘에 나 돈 많이 나간다.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텔레비를 보니까 그 가난한 아프리카 사람들이 그 못 먹어서 죽어가는데 2만 원 내면 한 달 살린다는데, 아, 나 그걸 보면서 그냥 지나칠 수 없더라. 아, 동생아, 옛날엔 그것이 그냥 지나치고 그냥 다른 데 채널을 틀었는데 이것은 지금은 그걸 지나칠 수가 없구나. 나 그래서 전화해서 나 돈 내겠다고. 동생아,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행복하니? 내가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 나 지나가다가 가난한 사람 보니까 내가 돈 주머니에 있는 걸 털어놓게 돼. 그것이 행복이고 그 사랑을 행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어떤 미사역으로 여러분들에게 고별 설교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에게 재림 때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잘못된 가르침과 내가 잘못 배운 것 때문에 나는 이렇게 행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엔 아니다라고 말한다면 과연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께 올바른 말을 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오남교회 그러면 그 교회, 사랑을 행하는 교회, 그 교회 가면 사랑이 넘치는 교회, 그 교회 가면 누구 하나 남김없이 사랑을 받는 교회, 그 교회는 사랑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처럼 모여있는 교회, 거기에는 율법의 정죄함이 있는 게 아니라 그들이 넘어지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용기를 주고 품어주면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게 할 수 있는 교회. 그래서 그 교회는 누구나 와도 평강이 넘치는 교회. 내가 제주도에 사는데 서울에 올라가서 단 한 번만 교회를 갈 수 있다면 오남교회, 그 교회를 찾아가고 싶은.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누구인가? 그 뜻을 행하는 자는 얼마나 축복 속에 사는가를 확인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오남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이곳을 떠나지만 저는 그것을 실제로 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떠납니다. 비록 인간적으로 볼 때 저는 고난의 길이에요. 그러나 정말 사랑을 필요로 하는 곳이 어디인가를 찾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 저는 사랑을 베풀 거예요. 정말 전 지금까지 그렇게 살지 못했지만 제가 더 이상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낮은 곳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실제 그 낮은 곳에서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싶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끝까지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부흥을 이루시고 축복 속에서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소자가 짧은 기간 동안에 말씀을 증거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또한 엄청 부족한 속에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서로가 은혜 받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하나가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주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이 모든 백성을 한 분도 빠짐없이 주의 오른편의 양에게 속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의 행한 것은 우리의 의를 드러나기 위함이 아니요 우리는 주님께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고 고백하면서 우리의 삶으로서 사랑을 실천한 자, 그의 계명을 지킨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오남교회는 그 한 목적으로 모여 싸우니 그것이 전도가 되게 해주시고 그것이 그리스도를 높이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완전한 주님의 사랑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가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히 임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